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니 이제는 세상을 등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만 믿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세상은 당신을 포기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 낙을 부려야 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린 예수님께서 열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일의 말씀과 같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감람원이라고 하는 벳베게와 베다니 근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2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동네. 이 동네에 바로 벳베게와 조금 3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와서 제자 둘을 불러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에 아니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바로 이 베다니 지역입니다. 예루살렘하고 가깝죠. 근데 예루살렘이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에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까요? 세상의 왕과 같이 군림하고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서 몰아내고 유다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을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배속하시기 위한 구속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한국에 가고 죽기 위해서 시애틀에 가고 죽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간의 죄를 씻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용서를 받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도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에 바르게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오늘같이 성일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면 감당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러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주일 예배드릴 때 친구가 찾아옵니다. 집안에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이 또 가정에 중요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마다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 또 이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시는데 한 2km만 가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겠어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의기소침해 있거나 전혀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떳떳하게, 얼마나 용감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부귀 영화가 보장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예수님을 용감하고 의의 있게 예루살렘에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이 있으면 세상이 두려우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우리 앞에 교회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명의 문제, 이거 오늘 성가대 할까 말까, 이 사명이 미긋해지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교회 예배 드릴까 말까, 안내회를 할까 말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도 생활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지킬까 말까, 이 사명이 흐릿해지면 세상이 두려워지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으면 그것에 몰리고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에게 체포당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요즘 한국의 어떤 여자는 아주 꿋꿋하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긴 한 것을 봤지만은 대부분 보세요. 그렇게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도 이 검찰에 들어갈 때는 고개를 푹 숙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도 두려움 없이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그 중에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대충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르며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베다니 지역에서 다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때에 많은 군중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저의 소리가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배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다가 돌변해가고 배신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따가 결론적으로 나오지만은 예수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23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그냥 무조건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한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다리가 아파서 이제는 뭔가 탁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처럼 자동차도 없고 말도 없으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이전 48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일어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480년 전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인이 예수를 위해서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례하고 이렇게 날강도 같은 그런 짓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놓은 것도 아니고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닌데 제자들을 보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말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의 주인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렇죠? 자, 주인은 애지중지 키워온 나귀 새끼입니다. 오늘 나귀 새끼가 성경에는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집인지도 알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매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집에는 나귀도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새끼.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나귀 새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이 나귀 새끼가 크면은 내가 이것을 타고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업 미천도 만들어야 되고 이 나귀 새끼가 크면은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고 이 나귀 새끼에게 주인은 소망을 걸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주인에게는 나귀 새끼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주인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주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약도 안 하고 사놓지도 않은 것을 끌고 오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약도 없어요, 사놓지도 않았어요, 돈도 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이 나귀 새끼 주인의 믿음을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헌신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필요로 여기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해도 주님 나는 바쁩니다, 나는 세상에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사업장에 가봐야 된다, 나는 잠을 자야 된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거부하며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지 재능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소질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도 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질은커녕 돈은커녕 주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필요로 여기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여기실 때에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가 세상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으면은 이웃에게 물 한 컵도 떠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아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뭐 하나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버리는 한 있더라도 남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딸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 엄마 옷도 가져가고 지 엄마가 사놓은 구두도 가져가고 슬리퍼도 가져가고 액세서리도 가져가고. 물론 이 아이가 지금 돈 버는 상태가 아니니까 엄마 거를 가져가면은 뭐 사이즈가 맞으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사람이 입으면 더 이쁘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딸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아낌없이 딸에게 주더라고요. 좋아요. 왜 줄까요? 입기 싫어서 줄까요? 신기 싫어서 줄까요? 걸기 싫어서 줄까요?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주는 거예요.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을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내 가진 시간, 너의 손길을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커피 마실 시간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이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집에서 커피 마시는 시간은 있어도 예배 시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아까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귀의 주인을 좀 보세요.
이 나귀의 주인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들립니다. 왜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아니면은 아무리 주께서 쓰시고자 해도 움켜쥐고 내 것이고 내 것만 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의 손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가 한 시간씩 버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번 겁니다. 이 시간은 내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지만 믿음과 사랑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제자들은 가서 나귀를 끄는데요, 나귀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오시오, 그게 누구 건데 누구 끌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을 호통치지 않습니다. 당신 그것도 몰라? 하면서 핀잔 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조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너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나는 시간이 남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생각으로 말씀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니까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이 주인이 마음의 감화와 감동이 돼서 나귀 새끼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이 제자를 통해서 이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키는 거예요. 믹스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곳이 썩으면 가장 추악해지는 거예요. 장미가 썩으면 다른 것보다도 냄새가 지독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조건으로 믹스시키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추하고 더러워져요.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나귀의 등에다 깔아드리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옷을 펴드립니다. 자,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옷을 깔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왔습니까? 비참하고 처참하고 처량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처럼 보이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길에 옷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찬양의 소리가 그 지역을 아니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려지도록 그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며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3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가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찬송할 때 어떤 때 보면은 입을 온데 붙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왜 찬송하는데 입을 안 벌립니까? 찬송은 큰 소리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저는 찬양팀이 뜨거운 찬양,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금난교회도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영광롭게 찬양하는 그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사람 만나러 오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우리 교회에 올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가사가 어떠니 아니 곡이 어떠니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찬양하며 그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장엄하고 그 얼마나 우역이고 그 얼마나 거룩한 지금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저들을 책망하여 찬양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들을 책망하여 찬양의 소리를 그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싶어도 찬송하고 싶어도 찬양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찬양을 막아서는 결코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돌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의 찬양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마땅히 해야 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는 게 뭡니까? 돌은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이들의 찬양을 중단하면 생명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커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어지면 사탄의 소리가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교회에 더 큰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남교회가 온 성도들이 춤을 추면서 두드리고 치면서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불의에 잠잠하면
우리는 더욱 큰 소리를 지를 거예요. 마땅히 찬양할 사람이 찬양하지 않아.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나갈 때 하나님 여기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잠잠한 돌들이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잠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무속으로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잠잠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소리가 잠잠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바로 돌들이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